자, 찾으셨으면 우리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한번 삶을 살면서 성공하기를 원하지 뭐 실패하기를 원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뭐 더 많이 배우기를 원하고 가지기를 원하고 아파트를 더 넓히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또 자식도 더 잘 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통, 시련들을 이겨내면서 거기서 이기고 노력해서 꼭 성공할 것을 결심하고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성공했다고 해서 다 성공이 아니죠. 성공하면은 또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고 싶은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뭐 보통요 교수가 되면요 총장이 되고 싶어해요. 총장이 되면요 장관이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장관이 되면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하고 또 국회의원이 되면요 종로에 가서 꼭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게 그게 우리들의 마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월세를 살다가 전세를 가고 아파트 20평을 사고 40평을 사고 50평을 넓혀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그런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공하고 난 이후에요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냐면은 더 이상 올라갈 자리가 없잖아요. 허탈감에 빠진답니다. 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제 이제 그 조카 그 이제 그 노건평 씨가 저기예요 장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노무현 씨도 제일 꼭대기 올라갔잖아요. 진짜 대통령이 올라가고 그리고 난 뒤에 보니까 너무나 허탈하더래요. 진짜 다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더 이상 갈 자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허탈한지 그래서 결국에 또 그 허탈감이 공허함이 또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공하다 보면요 그 이상 더 성공할 자리가 없게 되면요 살 재미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공하지만은 진짜 완전히 성공하고 난 뒤에는 그 허탈감에 빠져서 살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적당하게 성공해서 계속 조금씩 성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다 이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고 이런 살다 보면요 가끔 우리에게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불행한 것들이 참 많이 옵니다. 뭐 다 좋은 것만 오는 게 아니고 정말 나쁜 것들, 힘든 것들, 참 복잡한 것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많은 것들 가운데 성공하고 희망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근데 그보다도 더 불행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불행한 것을 딛고 일어나서 정말 성공이고 행복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이런 행복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아요. 성공에서는 완전한 영원한 행복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천국 말고는.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이 있는데 그것 말고는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행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복은요 모래와 같다고 그래요. 모래. 그래서 모래와 같아서요 만족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영원한 만족과 축복은 이 세상에서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과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 우리의 모든 성공은 어디서 나온다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과 성공과 축복만이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 행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썼던 모든 것들은 그냥 나의 자기 만족에 이를 뿐이지 진정한 행복과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고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성공과 행복은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애써서 성공했다, 행복하다,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행복과 성공과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날마다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진정한 행복이 어디서부터 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이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가나안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하던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제대로 이 통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도 형편없고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요 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해 보면 이 본문에요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까지도 궁핍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흉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이 흉년에 이제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런데 이런 이 풍족하고 그런 이 풍년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 신앙도 없었고 무상숭배에 물들였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때에, 그런데 엘리멜렉은요 정말 풍족했어요. 모든 것이 넘쳤어요. 근데 엘리멜렉이요 이런 이 베들레헴에 그런 흉년이 들었어요. 자기는 그냥 풍년이지만은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졌을 때, 그럴 때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니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고 해도 자기는 풍년이 아니 흉년을 들었을 때 자기는 그런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만족하고 감사하고 넘치잖아요. 근데 이 엘리멜렉이요 이 베들레헴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이 가득히 넘치고 있는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이 모압은요 이 이스라엘의 그냥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모압으로 이사를 갔어요. 오늘 21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 재산이 그렇게 풍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간 겁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죠. 얼마나 풍족했는지 풍족하게 갔어요. 아니 풍족한데 뭐하러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엘리멜렉은 갔습니다. 부자였고 넘쳐났어요. 근데 이사를 갔어요. 왜 그러냐면요 재산이 많아요.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베들레헴에 다 흉년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다 보니까 친척들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손을 벌릴까 봐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와서 좀 뭔가 도와달라고 하니까 나눠주기도 싫었고 그리고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버렸던 겁니다.
우리가 보통 로또의 1등이 돼 버리잖아요. 1등이 되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외국으로 떠나요. 1년을 살다가 옵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친척들이 와가지고 버릴까 봐서 그래요. 촌 벌릴까 봐서 그래요. 친척들이 와서 좀 한 1억만 띄워달라, 뭐 5천만 원만 달라. 그리고 또 뭡니까? 막 그 주변에 있는 막 사회봉사 단체들이 와가지고 좀 도와달라. 이러니까요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로또 되면요 그냥 다 호주로 가든지 미국으로 가든지 하와이로 가든지 막 그런단 말이죠. 엘리멜렉이 그런 상황입니다. 엘리멜렉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너무나 넘쳐났어요. 넘쳐났는데 근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막 좀 도와달라고 할까 봐서 그냥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멜렉은요 믿음이라는 게 없어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은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모든 전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비전이나 소망 뜻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10년 동안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요 다 죽고 말아요. 이 엘리멜렉이 다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그 모압에 이사 갔는데 10년 동안 자기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요. 그래서 졸지에요. 이 자기 마누라 나호미하고 그리고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많았던 재산들 그렇게 많았던 것들이요 다 폭삭 모압에 가서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었어요. 아니 뭐 베들레헴에서 살았으면은 그냥 나눠주고 뭐 풍족하게 쓰면 그냥 마음이라도 깊어서 좀 좋게 살았을 텐데 모압으로 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 마누라 나오미하고 그리고 두 이제 자부만 남게 된 거죠. 자, 8절의 말씀해 보시면요. 이 나오미가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이제 다시 그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으로 와가지고 10년 동안 고생이란 고생 다 하고 그냥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냥 다 없애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야 내가 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뭐 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친척들이 손을 벌릴까 봐서 도망갔던 건데 근데 다시 돌아가려 하니까 얼마나 정말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존심도 다 버리고 이거 이제 돌아가면은 친척들이 돌을 던질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런 시험이 닥치더라도 믿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나오미가 다시 믿음 생활하겠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겠다. 그전에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그런데 다 믿음 팔아먹고 가가지고 10년 동안 결과가 어떻게요? 자기 남편 잃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후회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베들레헴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심을 한 겁니다. 이 결심이 대단하죠.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비록 다 쫄딱 망하고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래도 돌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은 못 돌아가죠. 정말 믿음이 없으면은 못 돌아갑니다. 차라리 그냥 모압에서 그냥 거기서 차라리 죽고 말지 다시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어요? 돌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나오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결심만큼이나 여기에 만만치 않은 결심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나오미의 며느리였었어요. 며느리 룻이라는 그런 큰 아들의 며느리였었어요. 이 룻이 결심을 하는데 자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래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친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굳게 말했는지 자기도 가겠다는 거죠. 룻이 굳게 결심함을 보니까 나오미가 야 얘는 못 말리겠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이 나오미가 룻을 데려가려고 작정을 합니다. 자 이런 룻이요 결단을 해요. 결단. 그 결단을 통해서요 정말 이 룻이라는 사람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이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살펴볼 게 바로 그겁니다. 자, 이 룻의 결심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이런 결심을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죠.
오늘 이 룻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 룻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많은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룻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자기도 그렇게 결심한 그 룻의 결심을 나도 정말 따라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놀랍게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오늘 이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룻이 결심을 하는데 룻이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이 보장받습니다. 자, 그러면 나도 어떠한 결심을 통해서 이 룻의 결심처럼 나도 그렇게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행복과 축복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자, 오늘 룻의 결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룻의 결심이 첫 번째 뭐냐면요,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자는 거였었어요.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자. 자,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라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며느리가 함께 가겠다고 나섰어요. 두 며느리가 함께 가겠다고 하니까 이 나오미가 생각한 거는 야, 뭐 나한테 별 볼 것도 없는데 돈도 없고 그리고 너희들 먹여 살릴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따라봤자 고생이니까 그냥 이 두 며느리에게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너 새 남편 만나가지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잘 살아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그래 그냥 내가 가봤자 뭐 냉대와 천대뿐인 그런 상황일 텐데 아니 그 시어머니가 떠났던 그 동네에 다시 돌아가면은 뭐 돌도 맞아 죽을 수 있겠고 거기서 무슨 뭐 볼 게 뭐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두려운 나머지요 그냥 차라리 이 모압 땅에서 그냥 새롭게 출발하겠다 생각하고요 이 그 오르바는요 그 땅에 남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 그 큰 며느리는요 룻은 나오미를 붙잡아요.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룻이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을 거니까 강건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방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방 여인 모함 여인이었으니까 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방의 여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또 이방 여인이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은 오히려 더 천대받고 냉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아니 베들레헴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좀 이제 자기 민족이니까 동족이니까 좀 뭔가 좀 좋았을 텐데 근데 이 룻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이방 여인이었고 모함 여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별 볼 일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이 룻이요 시어머니를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그 붙잡기로 결심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어머니라고 하면은 잠에도 벌떡벌떡 깨어나는 게 그 시어머니라는 이름 아니에요. 꿈에서도 보기 싫다는 게 시어머니 이름인데 근데 이 나오미가요 시어머니의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가요. 여러분 뭐 볼 게 있다고 붙잡았을까요? 시어머니 보세요. 뭐 재산 다 말아먹었지. 자기 신앙도 팔아먹고 믿음 생활 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남편도 다 잃고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지. 그러니까 뭐 남편 있어요, 자식 있어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오르바는 뭐 어때요?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야, 저 믿음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믿음도 없고 재산도 그렇게 많았으면서도 그렇게 나누지도 못하고 그래서 모압까지 와가지고 다 쫄딱망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신앙도 없고 뭐 처어머니를 보니까 뭐 그 따를 수 있겠느냐? 처어머니를 보면 내가 더 고생일 것 같다. 그래서 그 오르바는요, 야 시어머니 보면 내가 개고생이다 생각하고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보면 참 믿는 사람이 덕이 되지 않는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는 그냥 떠나버렸는데 그 오르바는 떠나버렸는데 근데 이 룻은 붙잡아요. 그런 시어머니를. 이 룻이 그 시어머니를 붙잡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룻이요. 왜 시어머니를 붙잡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붙잡았을까요? 시어머니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 시어머니 안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오르바는요 사람을 본 거죠. 사람을.
근데 룻은 무엇을 봐요? 그 사람을 보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룻이 뭐라고 결심하냐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이 룻이 시어머니를 보면서 뭐 하겠어요? 야, 시어머니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잠시 남편에 의해서 뭐 그렇게 됐지만은 그래도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려고 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룻은요, 그 나오미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나오미 속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이 룻이 나오미를 붙잡은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르바처럼. 근데 룻은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미를 따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룻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은 어떻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모압에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머니를 보니까 그 어머니에는 하나님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룻은요, 자기의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룻이 나오미도 버리고 그냥 오르바처럼 나도 모압에서 살면 여전히 나는 모압에서 또 우상을 섬기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게 해서 이 우상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려고 이 룻은요, 나오미를 붙잡은 거예요.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은혜를 붙잡게 해서, 자기 옛생활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붙잡게 해서,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룻의 결심이 결국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룻이 나오미의 그런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거기 베들레헴에 갔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집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보리 이삭 주우러 가면서 그리고 그냥 먹여 살고 하루 정말 가가지고 보리 이삭 주워가지고 그 보리로 그냥 그렇게 연명하면서 삶을 살고,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오미도 돈이 있어요. 뭐 고향에 갔지만 천대 받았죠. 냉대 받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말 비참한 현실, 비루먹을 그러는 현실 속에서도 근데 이 나오미가요, 열심히 또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나가서 또 들에 가서 그 빈 이삭들을 주우면서 그래 가지고 먹어 가지고 살게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국에 어떻게 해요? 빈 이삭을 주러 갔다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돼요. 그 땅의 주인이, 그 이삭을 주었던 그 땅의 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따라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 집안에서, 보아스 집안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결국에 이 룻은 예수님의 증조모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룻이 그런 결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조모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게 돼요. 근데 오르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족보, 성경 아무런 기록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룻처럼요, 가질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 그리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옛생활, 옛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작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라도 내가 그 전에 이제 그 나오미의 그런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 결과가 없다라고 생각해도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겠다. 희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답답하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만 보겠다. 여러분, 나오미를 보면 그 희망이 있겠어요? 나오미를 보면 거기에 생명 그런 어떤 축복이 있겠어요? 나오미를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서 빌어먹고 살아가는데 무슨 행복이 있고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오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 롯이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보지 마세요. 저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버티고 힘들면서도 버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는요, 하나님의 나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뭐 크진 않아도 말이죠. 저는 진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를 크게 만들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크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커요. 비록 정말 교회는 작아도 하나님은 커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룻이 나오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성공하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성공과 그 인생의 앞날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도 말씀에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참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뒤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보통 우리가 보면요,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요, 왕년은 안 그랬다고 그래요. 왕년에는 다 왕년이 있겠지만은 왕년은 안 그랬다고 그래요. 왕년은 안 그랬는데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해요? 뒤로 보지 마세요. 과거로 돌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작년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작년이 좋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여기 처음에 이제 제가 그 기쁨의 교회에서 이제 막 크게 부흥을 하고 여기 왔을 때도 진짜 부흥했어요. 여기 막 저기 보조의자 놓고 드렸으니까 여기에서 처음에 왔을 때는 야, 여기 왔을 때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다다음 달에 그냥 코로나 와가지고 아주 그냥 쑥대밭 돼버렸지만은 그때는 진짜 한 달, 두 달은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막 진짜 꽉 찼었으니까. 그때를 돌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하지만은 근데요, 과거 돌아보지 마세요. 우리는 앞을 향해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고 세상 방법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 이 룻과 같이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현실이 답답하고 정말 빌어먹을지라도 아분만 바라보면서 그 압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오미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주실 상을 위해서 바라보고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나오미처럼 그런 하나님을 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그런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정말 앞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보세요. 이 룻처럼 우리가 좀 그 룻의 결심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살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자,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6절의 말씀에 자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어머니를 떠나며 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럽니다. 여러분,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겁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겁니다. 어머니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나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어머니가 가는 곳이에요. 어머니가 가는 곳. 자, 어머니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어머니가 가는 곳은 모압이 아니에요. 자,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정말 풍족하게 삶을 살다가 그리고 모압에서 쫄딱 망했어요. 그럼 모압에서 쪽팔리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더 깊은 그 이방 도시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나오면요 다시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자,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다. 루시 말씀하는데, 자, 어머니가 가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자, 베들레헴이 어떤 곳일까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요, 주님이 나신 곳이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거기에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거기에는 기도가 있었고, 예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룻은요, 룻이 결심한 것은 뭐냐면은, 나오미가 결심한 것은 뭐냐면요, 말씀과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야 그래 내가 비록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는 가겠다. 그러니까 뭡니까? 룻이 그래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와 이 룻이요.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결심을 해요. 이 룻이 결심하는 게 뭡니까? 내가 거기 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배고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어머니 때문에 비난과 그리고 정말 돌팔매를 맞을지라도 그러나 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 그 자리에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룻이 주님이 태어난 곳에 가겠다라는 것이었었어요.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결심 때문에 하나님 성경의 족보에 예수님의 증지보가 되는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남기게 되는 간증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육군사관학교 교정에요. 강제구소령의 그 동상이 있습니다. 이 강제구소령이 인천 동구 출신 아니에요. 이거 37년생이니까 우리 김장로님보다 한 10살 많네. 그분이 1965년도에 10월 4일에 맹호부대 중대장이었습니다. 베트남 파병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이분이 베트남 파병을 가야 됐었어요. 근데 그 가기 직전에 이제 병사들과 함께 수류탄 투척을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한 병사가요, 저 수류탄을 보면요, 수류탄이 이게 안전핀을 뽑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 갖고 있는 자체도 두려워요. 저도 수류탄 투척을 해봤지만은, 근데 이 갖고 있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 손으로 찍기보다 막 두 손으로 잡고 막 벌벌벌 떨거든. 그래서 이 수류탄을 이 투척 훈련을 하는데, 그래서 이 안전핀을 뽑으면은 이거 놓으면 이제 끝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막 그 조교들이요 안전핀 뽑지 말라고 막 얼마나 막 굴리는데요. 엄청나게 굴려요. 그 생각을 아주 좀 집중하기 위해서. 그때 어떤 한 병사가 이 수류탄 훈련을 잘못하다가 이 수류탄을 그냥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수류탄을 자기 그거 잘못해가지고 떨어뜨려 버리니까 밑에 바닥에 떨어뜨리니까 그게 터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그 주변에 있는 병사들 수십 명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강제구소령이 자신의 몸을 딱 던져가지고 수류탄 배율로 딱 가버린 거예요. 끌어안은 거예요, 수류탄을. 이 수류탄을 끌어안아가지고 그 다음에 터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온몸이 산산분해돼 버렸죠. 그 산화하던 그 순간에요, 가슴에요, 성경책이 있더랍니다. 성경책. 이게 강제구소령이 진짜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이 강제구소령이 자기 그 가슴에 성경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강제구소령은 그 나이가 29입니다. 30살이에요.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아내를 두고 천국을 갔습니다. 그 부모님이 늘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제구야, 너는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라. 너 자신만 챙기면서 살지 말고 늘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절대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는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늘 이 아들한테 얘기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대요. 다른 거 가르친 게 없습니다. 강제구소령한테 희생해라. 말씀과 은혜의 자리 떠나지 말아라. 이것만 가르치고요. 그렇게 살았더니 이 강제구소령이 그 믿음으로요. 그 수류탄을 품에 안고 산산분해되고 산화돼 버렸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천대와 냉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도 돌아가려고 하는 나오미 룻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그랬더니요 어떻게 돼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서도 나오미를 돌보셨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안학교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신다는 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고 이 나오미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나오미가 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본 거예요. 지금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룻이 본 거예요. 룻이. 야 그래도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삶을 살았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돌보심의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룻이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룻이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돌봐주심의 축복을 받자. 여러분도 그런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 자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자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가겠다고 그리고 거기에 뭐예요? 죽겠다고 각오합니다. 죽겠다고. 내가 거기서 죽겠다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죽겠다고. 어머니가 돌에 맞아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도 돌에 맞아서 같이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고. 나오미가 가라고 해도 룻은 떠나지 않아요. 주변 환경이 힘들다고 정말 돌아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죽기로 나오미와 함께 죽기로 각오하고 결심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비록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고 성경에 정말 역사에 남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요. 이 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롯이라는 사람은요. 자 창세기 19장 16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 롯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소돔이 멸망한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요 계속 망설이는 겁니다. 그 소돔성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지체하는 겁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다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 롯은요 떠나지를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떠나지를 않아요. 롯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소돔에다가 내가 투자한 돈이 정말 아쉬운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와가지고 내 젊은 힘과 젊음을 다 여기에다가 투자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정말 모든 것을 힘썼고 여기에다가 모든 내 인생을 다 걸었는데 근데 내가 투자한 돈, 내 인생, 내 힘, 내 모든 걸 다 여기다 뒀는데 여기를 떠나라 하니 롯이 떠날 수 있겠어요?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 때문에 못 떠나요. 미련 때문에. 내가 소돔에다가 투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 미련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롯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떠난다고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떠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을 곁에 다니면서 롯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기적도 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다 봤어요. 근데 소돔에서 떠나라고 하니까 모든 것에 거기 다 투자했으니까 거기다가 행복을 두었으니까 못 떠나는 겁니다. 소돔에다 다 인생을 거니까 얼마나 편했겠어요. 소돔에서 수도꼭지만 틀면요 막 더운 물이 팔팔 나오고 스위치만 누르면 에어컨이 막 나오죠. 자동차만 있으면 어디든지 다 가죠. 거기다가 뭐 침대도 돌침대고 흙침대고 심지어 공기침대까지 있으니 여러분 이런 세상 이 롯이 떠날 수 있겠어요?
내 인생 다 투자하고 거기다가 인생을 거는데 얼마나 떠나기가 힘들었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도 롯의 아내는 26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미련을 버리지 못했어요. 떠나지 못하니까 결국에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려요. 롯은 떠날 수가 없어서 망설이다가 결국에 천사들이 막 등 떠밀어 가지고 롯은 떠나보내요. 근데 가다가 롯의 아내는 도저히 미련을 떨치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렸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많이 투자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내가 뭘 가지고 있는다 해도 다 사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렵고 비참한 상태에 있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각오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어디서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다.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디서든지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런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돼요. 자,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초점 맞추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맞추세요. 실패가 있더라도 두려움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가능성이 제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맞춰져 가세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오직 하나님께 각오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각오를 하잖아요. 나오미가 루시오 나오미에게 그런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나오미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루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고통을 축복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 주셨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들죠? 어렵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답답하죠?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죠? 상처받죠? 시험 들었죠? 여러분 주저앉지 마세요. 룻이 함께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룻을 돌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죽기로 각오했던 이런 룻.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내가 죽기로 각오하면은 나만 죽습니까? 나만 망합니까? 아니죠. 하나님도 죽고 하나님도 망하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도 죽는 것이고 내가 망하면 하나님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가 망하면 우리만 망합니까? 하나님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 배짱으로 좀 하나님 앞에 사셔야죠. 저는요 진짜 그런 배짱으로 목회해요. 저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정말 큰 교회도 갈 수도 있었지만은 정말 얼마나 청빙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버려두고 그냥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배짱으로 하나님 앞에 목회해요. 나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망할 거예요. 내가 정말 망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그렇게 쪽팔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롯과 같은 결심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기근이다 할지라도 건강, 물질, 자녀 다 기근이다 할지라도 사업의 장래들이 다 기근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이 룻의 결심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롯으로 살 겁니까? 룻으로 살 겁니까? 롯은 정말 망설이다가 결국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룻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다가 예수님의 족보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죽을 만큼의 신앙이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여러분의 모든 고통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정말 축복과 행복과 희망으로 바꿔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